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다치셔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은 주물 공장 그 프레스 기계를 움직이시는 분인데 기계가 오작동을 하는 바람에 기계에 찧어서 손가락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이 목사님이 이제 병원 신방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하는 중에 그 집사님의 누나가 왔습니다. 그 누나는 그 자기 이제 남동생에게 호소 반, 꾸중 반 남동생을 막 타이르고 꾸중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귀신이 쓰여서 잘못된 신을 섬겨서 이렇게 된 것이니 지금이라도 속히 돌아와서 내가 섬기는 신을 섬겨라. 그것이 네가 잘 되는 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누나가 이 집사님에게 자기 남동생에게 막 닥달을 하면서 호소도 하고 눈물로 꾸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그 이야기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로 옆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게 찬송을 불러주세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는 구절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입니다. 더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사형수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살아나갈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그의 고백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 어떤 이야기도 위로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더 큰 범주의 그 무엇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삶은 내 삶의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큰 영광의 범위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구원받은 것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고 그것을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우리의 구원보다 더 범위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큰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죄 사함에 있지 않고 물론 그 자체도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 구원의 목적은 주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그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최초에 계획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 어떤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서로 인연이 돼서 부부의 연을 맺고 때로는 무슨 술 먹고 취해서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같이 잠을 자가지고 여러분들을 임신해서 낳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 어디 안에 들어있냐면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로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인식조차 눈꼽만큼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누군가로부터 예수에 대해서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을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나 영접하는 것이나 주를 향한 헌신을 드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과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결단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구원을 어디서부터 생각을 하냐면 나의 결심과 내가 그 무언가 감동을 느끼게 된 어떤 시점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는 실존주의라 그래요. 실존주의. 나의 존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존재. 내가 있은 다음에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고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면 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신앙이 좋아요. 열심을 내야지. 사람이 믿음대로 살아야지. 이러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팩 돌아서면 그때부터
얼굴 표정은 확 죽어 있고 입은 이만큼 나와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들 보기도 싫고 만나면 틱틱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늘 이래요. 늘 롤러코스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생 이걸 반복하다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열심을 내거나 그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찬송하리로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 속에 들어있지만은 지금 죽을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 모든 것이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놓치게 되면 올바른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좀 건강하면 믿음 생활 좀 하다가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하나님이 별 수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뺏어가시고 돈도 뺏어가시고, 그러니까 언제는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다 이랬다가 뺏어가셨다, 하나님은 나쁘다, 하나님 싫다, 뭐 믿음도 싫다, 신앙도 싫다, 다 싫다. 왜요? 나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이 나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셨는데 그 주신 분의 그 사랑과 의지와 계획과 결단을 우리가 무시하고 자꾸만 내 편에서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태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았을 때, 저 2000년 전에, 아니 6000년, 7000년, 만년 인류의 최초 시점, 그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은 그때 타락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실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치게 되니까 자꾸만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평가하냐? 나의 눈물, 나의 열심, 나의 감격,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그것은 금방 쓰러지고 금방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똑같아요.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어요. 전에는 내가 세상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이게 몸이 조금 틀어져요. 그러면 저쪽으로 각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제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제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제게 감격이 없습니까? 옛날에 주셨던 그 감격은 어디 갔습니까? 자꾸 나를 중심으로, 나의 인식을 중심으로, 내가 느끼는 어떤 그 감각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 애들하고 이렇게 이 갈등을 빚어요. 어릴 때 애들이 왜 싫어하냐면 자꾸 공부하라 그러고 지가 하기 싫은 것을 엄마 아빠가 자꾸 강요하는 듯 하니까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막 게임만 하고 있는데, 텔레비만 보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만하고 이제 너 할 거 해야지, 공부해야지, 뭐 해야지, 하다못해 씻고 자야지. 애가 싫다는 거예요.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그럼 마치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감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마치 그렇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격하면 은혜가 되고 내가 냉랭하면 은혜가 안 돼요.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은혜가 됐다가 절망이 됐다가 불평이 됐다가. 여러분, 그게 인간의 범죄입니다. 범죄. 인간의 죄는 윤리 도덕적인 거짓말 하나 했다, 뭐 무슨 나쁜 짓을 했다, 뭘 훔쳤다, 이것이 죄가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피상적인 죄예요.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저 멀리 변방에 내쳐지고 내가 중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좋았다 싫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내 인식에 좌우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조차도 자기가 그것을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고 자기가 그것을 맞냐 틀리냐를 결정해버리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잘하면 제가 지지할 것이고 목사님이 못하면 저는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목사는 뭘 가지고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합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한 겁니까? 저도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구원의 기초는 내가 하는 어떤 인식과 결단과 감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늘 인간의 문제를 다룰 때 인간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인간이 문둥병이 걸렸든지 소경이 되었든지 장애자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에서. 그것이 정리되면 인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게 홍해가 갈라진 것이고 그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고 그게 소경이 눈을 뜬 것이고 그것이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놓치고 자꾸만 내가 여기 서서 나는 안 움직이고 하나님 보고 움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세요. 하나님 이쪽에 서시라니까 왜 자꾸 일리 가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꿇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잠깐 가보세요. 자, 에베소서 1장을 잠깐 손에 끼워놓고 요한복음 1장 가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 뭘 봤어요? 그의 영광. 우리는 이 영광이라는 것을 자꾸 놓쳐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한 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요 그 아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쓰는 이게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씁니다. 군대의 아버지는 누구냐? 자기 선임병이에요. 그 선임병의 선임병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아버지라는 것은 내가 도저히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장벽이 됩니다. 이 아버지에서 막혀요. 제가 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가 어저께 배꼽 잡고 웃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겠습니다만은 그 아들을 이렇게 가족에 빗대서 설명을 했는데 아들을 맨 처음에 낳았을 때는 1촌, 대학 가면 4촌, 군대 가면 8촌,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애를 낳고 나면 그 아들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장모의 아들, 빚진 아들, 실직자 아들은 내 아들. 미친 여자 3인방도 나와요. 이어서 며느리를 딸이라고 하는 여자, 사위를 아들이라고 하는 여자, 그 다음에 며느리의 남편을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여자. 제가 여기서 빵 터졌어요. 며느리의 남편을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많이 계시죠 여기? 우리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며느리의 남편을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대요. 어떤 지독한 구두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볼멘 항의를 했어요. 아빠, 형이 간장을 2번 찍었어. 엄청난 구두쇠거든요 이 집이. 간장 밥 한 번만 딱 찍어 먹어야 되는데 2번을 찍어 먹었다는 거야.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 놔둬라, 오늘은 형 생일이잖아. 여러분, 참 이런 가족 안에서 산다면 글쎄요, 이게 즐거움일까 뭐 괴로움일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사회와 이스라엘 사회의 이 아버지 아들의 그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는 이게 유교의 영향으로 장유유서, 이게 뭐 군사부 일체 그 있잖아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이게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이라는 것은 이 밑에서 도저히 치고 올라갈 수 없는 급.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달라요.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급이에요. 그러니까 유교 사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 같은 급. 그러니까 이 같은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향해서 오신 것은 단순히 그분이 오셨다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지시받아서 그냥 예하고 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천군 천사가 와서 그 목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럼 고린도후서 4장을 우리가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가서 보면 거기도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빌립에게 핀잔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광을 안 쳐다보고 자꾸만 뭘 쳐다봅니까? 나를 쳐다보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보고 그 영광에 놀라워하고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영광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꾸만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어떤 측면으로 접근하냐면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고 나의 행복이라는 측면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행복교가 됐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되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내팽개쳐버리고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얘기를 해도 수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단으로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거는 저차원적인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은. 여러분, 아이들 때는 어떻습니까? 다 지 입으로 들어갑니다. 뭘 줘도 다 지 입으로 들어가요. 심지어는 지 손도 입에 넣고 빨아요. 근데 크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내 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엄마 먼저 잡수세요, 아버지 먼저 잡수세요, 동생아 네가 먼저 먹어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계속 내 만족, 내 행복,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감사, 내 감동, 여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너무나 저급해지고 무례해지고 가치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 주시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나님에게 닥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돈은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명예는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영광을 모르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소요리 문답 제1번이에요.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사람이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려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내가 마음 편한 것이 최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훈련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성숙이라는 것을 몰라요.
성숙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냐? 불평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잘 뭉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억나세요? 노는 애들이 다 화장실 뒤에 가면 다 있어요. 거기서 연기 쭉 올라오고, 아시죠? 네. 가면 그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짝다리 짚고 다리를 흔들면서 담배를 피고 침을 뱉고 있어요. 그 중에 혹시 있었습니까? 지금은 뭐 그때를 벗어났으면 돼요. 뭉치지 마세요. 그렇게 뭉치지 마세요.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시간이 많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잘 찾아내. 아주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사중고가 임합니다. 사중고. 4가지 아주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첫 번째는 복을 받지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받아. 두 번째, 고통스러워. 세 번째, 인생을 후회로 마치게 돼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고립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인간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을 그 영광 속에 밀어넣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모세는 결국 그 광야로 백성들을 끌고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이와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영광이 무엇이냐? 2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번째, 이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지 아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진학한 것으로 끝. 우리나라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죠. 진학한 것으로 끝. 선진국과 이 좀 덜 된 선진국이죠.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선진국인데 선진국이 안 됐어요. 의식이 선진국이 안 됐어요. 어떤 점에서? 대학에 열심히 공부해서 목숨 걸고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놀아요. 놀아. 이제 그러다가 지금은 취직이 안 되니까 취직 공부를 해. 취직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하려고 했던 그걸 공부해야 돼요. 그걸. 취직 공부를 할 게 아니고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거기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취직을 공부해서 직장에 취직해서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인생은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 많은 사람들이 100년 인생이라 그래. 근데 다 어디에 매이냐면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여기에 매여요. 눈앞에 대학 입시, 그러니까 대학 입시만 막 해서 대학을 들어가. 좀 놀다가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계속 뭐만 하냐면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그 공부, 실력 연마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복음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들음으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근데 이 영광 속에 들어간 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공부.
그 영광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4절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1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끌어들이신, 우리를 턱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리 안에 이렇게 딱 집어넣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의 거룩함과 그 흠이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급이 되게 만들려고, 아버지와 아들이 동급이 되게 만들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노력으로 받으려고 하고 성화는 은혜로 받으려고 해요. 열심히 예수 믿어라, 예수 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잘못된, 이 뒤집어진 구원 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주시고 흠이 없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잘 살게 해주시고, 그거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쓰러져도 변함은 없어요. 내가 쓰러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라버리시지 않아. 문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 데 있어요.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주여 저로 여기 머물게 하옵소서. 자꾸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그 복음 때문에 공격이 들어오고 내가 죽게 되면 죽는 그 순교와 헌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구원의 십자가 거기만 붙들고 있지 마시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돌아서서 이제 내 삶의 자리로 들어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가봅니다. 5장 26절 가볼까요? 자, 그 22절에서 25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부부간에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라 이 얘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 왜? 자, 보세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삶을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자,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여러분들 부부가 교회예요. 그 가정이 교회예요. 거기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모든 현실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 목사님,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10년 전 다르고 지금 다르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게 몸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다는 대로 가서는 안 되고요. 내 영적인 상태와 변화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변화가 있어야 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변화가 있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